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큐티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무엇을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주시고 또한 아침에는 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만나. 여기서 잠깐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모양과 맛과 색깔을 보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리고 그 색깔은 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마치 이슬처럼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 먹을 하루분의 양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그 음식을 저장해 둔다면 그 다음날은 먹을 수 없도록 곰팡이가 쓸거나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지은 것들을 먹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보관해둔 곳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보관해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왜 내려주셨을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규례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규례, 여기 보이시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만나에 대한 규정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하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휴일 또는 안식일,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안식일, 여기도 보면 안식일,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안식이다, 또 안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과 만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 보시면 5째 날까지는 각 사람은 한 오멜씩 거둡니다. 여기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2.2리터를 의미해요. 그런데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즉 2오멜 곱하기 1을 하면 4.4리터의 그 만나를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특별히 이날에는 2배를 거둬야 됐을까?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왜 그래요?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날 7째 날의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날일 뿐만 아니라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보관을 해도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게을러서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허투루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떤 표현이 중요해요? 어느 때까지.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너네는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이 일곱째 날에는 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바로는요, 이러한 쉼이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쉰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고 싶은 사람은 자는 것이 쉼이고, 난 이때 게임하는 게 내가 쉬는 거야 라고 한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시험 기간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또한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을 위해 되도록 간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증거판 앞에 두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자손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고 회복해야 할 날, 나도 백성처럼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재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 단계를 정해놓고 이 좌석의 20%까지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는 좌석수가 힘들기 때문에 토요일날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일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개념이 많이 잊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친구들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었어요? 주일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성가대는 어때요?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성가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예배팀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였고 또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예배를 준비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각자가 헌금을 준비하고 또 옷을 준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주일이 아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무뎌지지 않았을까?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또한 주일날 다른 것을 더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토요일에 현장 예배 드리지만 이 토요일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나누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에 신과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무너진 우리의 안식과 주일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드려지는 또 토요일 현장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